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또 저희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약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재촉해 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송 주님의 공영 구주의 장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15일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되고 허물진 것 다 내어놓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게으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며 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올 때 지혜로운 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나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달아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어 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두 번씩 강추위도 오고 눈도 내리는 날씨지만 그래도 올 겨울은 많이 춥지는 않고 폭설로 크게 힘들지 않은 날씨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봄이 오는 그날까지 올겨울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과 추운 계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큰 어려움 없이 보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진들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와 전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들, 특별히 방역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문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이 순하고 약하게 변형되어서 인류가 쉽게 견딜 수 있는 질병으로 변하여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혜롭고 유능한 후보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서 경제, 외교, 교육, 안보 등 더욱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세계적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을 새로운 지도자들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반기독교적 정서와 세상의 잘못된 주류와 맞서서 대한민국이 바로 나가도록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021년 팬데믹 시대 모이기 힘든 어려운 시절에도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은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적응한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2022년 한 해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더욱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이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집, 공부방, 장애인 복지원, 노인 요양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성폭력 상담소 등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들도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작정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올 한 해도 기도와 물질 후원에 열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오늘 전해질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는 이 찬양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성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겸하여 생명 같은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그리고 참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넉넉하고 부요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들을 받아 주옵소서. 떠낸 것보다 1000배 만배로 주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되 영과 육으로 받게 하시고 손과 발이 수고한 대로 받게 하시고 자손 만대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모든 심령들이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다시 찬양을 하게 돼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소리를 내는 찬양대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스럽고요. 두 번째는 2년 동안 전교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찾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찬송을 아는 게 많지도 않고 있어도 부를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걸 찾다가 보니까 2년이 되니까 다 고갈이 돼가지고 다시 재탕, 삼탕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찬양대가 쓰는 게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현악단에 이렇게 그냥 어디 하나 흐트러지지도 않고 어디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온 것처럼 이렇게 또 현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찬양대를 좀 지원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대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대로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일생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갖가지 고난과 역경과 비난 고초도 복음 전하는 데에는 아무 장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고 하니 예수님의 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한 맺혔다고, 한이 된다고.
꼭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면 한이 맺히는 거겠죠. 그 한을 이루어드리면 한을 풀어드리는 거겠죠. 표현이 잘못됐는지를 모르지만 그 강도를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한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유언을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될 천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자신에게 대하여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말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투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교를 하더라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러한 아주 엄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인은 침묵하면 안 되고 자신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복음을 전하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산 예수를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증인이 침묵하는 것은 증언 거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증을 해서도 안 되고 증언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되고 자기의 제자 되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권면하기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명령과 주님의 당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지금 기계가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최첨단을 달려가는 것들이 많이 발달돼도요, 전도하는 기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도하는 컴퓨터는 없더라고요. 전도하는 최첨단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흙에다가 영을 채우셨는데, 영은 영으로라야 전달이 되어집니다. 컴퓨터는 기계지 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기계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꼭 전도하시고,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얼마나 어렵게 보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니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수고와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견디는 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참으로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강권하시고 또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또 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첫째,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전도하라는 말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내 가정이며 내 자녀들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타 민족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 가정의 자녀들이 전도가 되면 다음 세대가 있고 내 자녀들이 전도가 안 되면 다음 세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꾸준히 전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유대입니다. 유대는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천군, 우리에게는 장항읍이 우리의
유대 땅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가호호 다니며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5분의 1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4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항은 약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작은 읍입니다. 어쩌면 면 단위로 추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10,000명 중에 2,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1,000명의 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인이 1,000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쩐 은혜인지 지난 첫 주부터 우리 교인들의 출석률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기에는 250-60명 정도가 출석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30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주일학교와 여러 우리 교인들을 합하면 솔직히 말하면 500-6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항읍의 10,000명 인구 중에 2,000명이 믿는 사람 가운데 600명이 성일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우리 성일교회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은 수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은 자들에게는 적게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건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이 유대 지역을 섬기고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내 이웃을 돌보고 우리 지역을 돌보고 약한 분들을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교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나가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아무래도 북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 이상 단절이 된 북한,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정치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영혼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북 동포를 위하여 늘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들을 참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전도의 문이 열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휴전선이 열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흥사님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십자가 세우고 금강산에 기도원 짓고 평양 모란봉에서 부흥 집회하는 날을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참으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이 지금 북한은 동토의 땅이지만 미사일을 쏴대고 위협을 하고 남한을 참으로 코안에 있는 코딱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휴전선이 열리고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땅끝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해외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이런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항공모함이 20척이 있답니다. 몇 척이요? 20척. 20척. 전 세계에 해군을 갖고 있는 나라가 123개국이랍니다. 근데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항공모함 숫자가 20척인데 이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7나라라고 합니다. 7나라. 우리는 항공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대 사드릴까요? 그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척의 항공모함을 7나라에서 갖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11척, 영국이 2척, 중국이 2척, 이탈리아가 2척, 프랑스, 러시아, 인도가 1척씩이고 태국이라는 나라는 항공모함은 있는데 비행기나 무기가 없고 왕실 행사할 때 동원되는 그런 사치 행사용이랍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한 대를 갖고 있는데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누가 사가려면 사가라고 내놓은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가 얼마나 참 비중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이 있어야 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전단에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잠수함이 2-3척이 깔려야 됩니다. 순양함이 2척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함이 3척이 서야 되고 전투지원함이 1대가 서면 항공모함 군단이 된답니다. 이런 항공모함 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나라인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항공모함 군단이 한번 뜨면 어느 나라든지 다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해외에 세계 선교를 하는데 항공모함을 이제 파송하는 나라도 있지만 항공모함 전단을 파송하는 나라도 있겠구나. 그러면 항공모함을 파송하는 나라는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 나라야. 그런데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나라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와 선교사를 향한 기도와 선교사를 향한 헌금과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문과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같이 선교 전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일에도 어쨌든 현재까지는 미국이 1위이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교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고 있는 2번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뭐 세계 무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는 선교사 한 사람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후원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뭐 방문이 있어야 되고. 아이고, 언제 아멘 할는지 집에 가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참으로 우리는 이 열정과 이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선교 항공 전단을 1위로 탈환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도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축복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들어왔고, 이 땅이 온전하게 바로 섰고, 이제 받은 경제적인 이익과 부를 전 세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용의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는 유대 땅 사마리아 뭐 그 정도밖에는 못 다니셨잖아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뭐 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없었을 때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민에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고 그 명령을 바로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때가 온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있습니다. 양궁 선수는 참으로 활을 쏴가지고 관역을 맞추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의 1위잖아요. 양궁의 1위인데 양궁 선수들이 언제 양궁이 완성되는 거 아니요? 이 활 시위를 당기고 이 손 위에다가 잔을 놓는답니다. 이렇게 잔을 놔. 그리고 이걸 쭉 당겨서 놔도 이 손 위에서 잔이 떨어지지 않을 때 양궁이 완성된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 그 모델들 있죠, 모델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모델. 나는 그 모델이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키는 훌쩍하니 빼짝 마른 사람이 막 걸음을 이렇게 그래 걷죠. 근데요, 그 아무나 할 것 같아요? 강선이 권사 한번 해볼죠? 그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모델의 완성은요, 다리를 꼬고 걷는데 머리 위에다가 잔을 올려놓고 이 잔이 떨어지지 않고 걸음이 완성돼야 모델이 완성된대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양궁 선수는 자기 손 위에 잔을 놓고 잔이 흔들려 떨어지지 않으면 완성. 모델은 자기 머리 위에 잔을 얹어놓고 걸어도 그 잔이 떨어지지 않을 때 모델의 완성.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참으로 아직 미완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예산 세우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6천만 원의 선교 헌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결산을 8,302만 3천 원을 했습니다.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8,300만 원의 결산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이제 선교 항공 전단을 운영하는데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헌금하는 선교사, 사랑으로 격려하는 선교사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교회 지을 때도, 건물을 지을 때도, 땅을 살 때도 우리는 작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은 우리가 유일하게 작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믿음으로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일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으로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과 내 지역과 참으로 북한과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참으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령이 임하면 참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나라에도 저 동토의 땅 북한에도 참으로 5대양 6대주 온 세계에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충성된 교회가,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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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인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작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작정하는 것도 꼭 세 번째 주일이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논하고 금년에는 마지막 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 다 받았죠? 혹시 이거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주보에 다 있었으면 이미 아시는 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 중에 표시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에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5천 원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한 6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8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매월 얼마를 작정합니다 하시고요. 또 금액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혹시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뭐 내가 강단에 한번 꽃꽂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게는 한 10만 원, 좀 많으면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가 준비하고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 원하시면 나는 몇 월 달에 또 몇째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무 때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쓰여야 될 것은 작정인이 누구신지는 꼭 쓰셔야 됩니다. 한두 분이 꼭 이름을 안 쓰고 작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급 학교 진급 예배 순서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벽기도 심야 기도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시면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각 가정마다 요 교회 요람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뭐 2개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색깔은 요 색깔이고요, 금년 색깔은 요 색깔이라 큰 차이가 없어서 혼동되실 것 같은데, 금년은 진한 겁니다. 어떤 거요? 진한 게 금년 겁니다. 흐린 건 옛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람을 만드는데도요, 이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 권에 보통 3, 4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싼 책이 아닙니다.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꼭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 기록하시고요, 나가실 때 뒤에 저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을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예? 뭐라고요? 예. 잠깐만요. 찬양을 하고요, 제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확 나가는데, 내가 이제 다른 교회를 안 쉬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찬양대가 이제 찬양했던 걸 좀 짧게 줄여서 해요. 본 성가대를 5분 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동안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나가. 서로 옆에 분들 인사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나가지.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교회는 찾아봐도 없어. 오늘 한번 보실 겁니다. 이런 분은 먼저 가세요. 이런 분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 뭐 택배가 뭐 12시에 오기로 했다, 뭐 꼭 이런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좀 지들렀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예.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짧게 하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온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